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사야 예수님의 고난 예언 그 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깨지고 터지고 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끔찍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감당하셨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하신 고난만큼이나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더욱 은혜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죽음을 피하려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물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죄를 묻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러나 심지어 가난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로 인해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즉 주님은 사형이 언도되어 그 십자가형이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구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아도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분명히 엄청나게 놀라웠을 것입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분명히 잘못이 있었음에도 억울하다라고 떼를 썼을 것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변호하신다면 우리를 변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대신 그 죄를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셨다. 7절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주님의 목자가 양을 따르듯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을 뜻합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으셨다. 7절 하반절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주님이 모든 고통 중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음을 뜻합니다. 양은 자기를 목자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스스로 발버둥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결코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곤욕을 치르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곤욕과 어떠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더라도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광만 올리고 찬양하고 감사함을 가지면서 살기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우리의 친인척, 가족들, 또한 우리 사회,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